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통해서 예배에 대한 말씀 함께 듣고 한 주간 은혜를 누렸습니다. 한 주간도 예배자로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셨죠?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은혜와 복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혹시 미 제너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표현하는 사회학적인 단어인데요, 신조어입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겠다 이런 건 미리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미라고 하는 것은 자신 혹은 개인을 뜻하는 단어이고요, 제네레이션은 세대를 뜻하는 단어이니까 두 단어를 합쳐서 설명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만큼 개인적인 것이 중요한 세상이 되었다, 개인적인 것이 중요하게 여김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사회 규범이나 권위에 대한 존중은 점점 약화되어 가고요, 어떤 의미 있는 전통으로서의 존중받기보다는 불필요한 제약이라고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공동체보다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가 더 중요하게 되고, 공동체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기보다는 개인의 만족, 개인의 권리를 더 우선시하는 문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요, 단지 세상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의 종교적인 가치관이나 생활 가운데서도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전통적인 것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개인의 선택과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가치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요. 그래서 혹 전통적인 것을 유지하고 전통적인 것을 이렇게 잘 지키려고 하는 것을 향해서 그냥 젊은 세대들이 이야기할 때 꼰대다 이런 얘기들도 하곤 하잖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정한 차선에서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차가 깜빡이도 넣지 않고 공간도 충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훅 들어왔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천안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 차를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차가 정말 바쁜가 보다. 내가 하나님 믿는 자녀니까 그 차 충분히 갈 수 있도록 양보해주고 나는 천천히 가야 되겠다. 그 사람이 급하지 않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양보해 주시죠. 네, 웃음의 의미가 분명히 있겠다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핸들 가운데 있는 클락션을 빵 하고 울릴 겁니다. 그리고는 평소에 우리가 잘 쓰지도 않는 굳이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지옥의 언어를 혹 사용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옥의 영어, 저는 욕을 지옥의 언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 말을 하진 않을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정해놓고 내가 생각하는 일정의 삶의 울타리 안에 다른 사람이 물어보지도 않고 허락하지도 않고 갑자기 훅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괜찮으세요? 저는 안 괜찮아요. 우리도 대부분 똑같을 겁니다. 그냥 못 넘어가요. 자신의 것이 침해받았다라고 느껴지고요, 감히 내 삶에 함부로 내 허락도 없이 들어온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겁니다. 비난할 거예요. 정죄할 거예요. 이렇듯이요, 우리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에 맞추어서 옳다고 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요,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길로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삼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잘 아시죠?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사사기 13장에서부터 16장에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13장에는 삼손이 태어난 상황, 삼손이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런 부분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 살펴보진 않겠지만 몇 절만 살펴보면요. 1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다시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얼마만큼 기간 동안요? 40년이라고 하는 결코 짧지 않은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의 지배 가운데 있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삼손이 태어납니다. 1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삼손이 어떤 사람이었대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요.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죠? 나실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실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세 가지를 하면 안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됐어요. 두 번째는요, 죽은 시체나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됐어요. 세 번째는요,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됐습니다. 방금 말씀처럼요. 이 사람이 삼손이에요. 하나님이 이 삼손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3장의 마지막 절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사기 13장 24절 25절 말씀인데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이런 말씀이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의 표현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삼손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누가 태어났어요? 삼손이 태어났어요. 그런데요, 오늘 함께 살펴본 삼손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삶과는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이렇게 기록해요. 딥나라고 하는 지역은요, 이스라엘의 서쪽에 유다 지파와 단 지파의 경계 사이에 있었던 곳입니다. 이 지역은요, 이방 문화와 경계가 되는 그런 지역에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일부 지역이 블레셋 사람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블레셋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지역,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던 지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쉬운 곳, 이곳이 바로 딥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이 지금 향하고 있는 곳이 지금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곳을 향해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곳에서 누구를 봅니까? 블레셋 사람의 한 여자를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절을 이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삼손이 자기의 부모에게로 돌아와서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가서 블레셋 여인의 여인을 보았는데 그 사람과 뭐 하고 싶다고요? 결혼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그 여자를 봤다고 하는 1절의 표현이나 2절에 그 여자를 보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지나가다가 막 슬쩍 이렇게 보았다라고 하는 표현일까요? 달려가다가 막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듯 보는 표현일까요? 그런 표현은 아니겠다 싶어요. 어떻게 보았을까요?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 여자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요거를 3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의 부모가 삼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블레셋 사람의 손 아래에 있는 때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찌 여자가 없어서 이방 민족의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혼하라는 얘기입니까?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하는 겁니까?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삼손이 그 아버지에게 반응하는 그 대답을 살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대로라고 본다고 하면 이 여자를 본 건 딱 2번뿐인데 그 여자를 좋아한다고 하고 첫 번째 봤을 때부터 아마 결정했겠지만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마음을 정한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서 좋아한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고 표현되어 있는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신의 눈에 들었다, 내 눈에 들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자신의 눈에 보기에 옳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ESV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She is light in my eyes. 이 부분을,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는 부분의 영어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녀가 내가 볼 때 옳습니다, 그녀가 내가 볼 때 맞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녀를 내게 주십시오, 그녀가 내가 볼 땐 딱 맞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오늘 7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하는데요,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어땠다고요? 들었더라.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딥나로 내려와서 그 여자와 대화하니까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어떻게 보였다고요? 눈에 쏙 들어왔다고요. 원어적으로도 앞선 3절의 표현과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건 두말할 나위 없이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어 성경 보실까요? She was light in Samson's eyes. 고기만 딱 바뀌어져 있을 뿐이지 삼손과 마이라는 그 단어만 바꿔져 있을 뿐이지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왜요? 똑같은 의미니까요. 그러니까 눈에 들었다라는 표현과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 이것은 삼손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전체를 가로지르는 대표적인 구절이 있다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은 설교 시간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구절이 어떤 구절입니까?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인데요,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에도 똑같은 좋아하오니 라는 표현이 똑같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어딘지 미루어 짐작하셔도 아실 것 같은데요, 어디일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이 앞에 나와 있는 좋아했다라고 하는 그 원어적인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어로 바꾸어 보면 이 부분도 똑같이 앞선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보는 것처럼 똑같이 반복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everyone 다음에서 보시면 light in his own eyes, 각각 자기의 눈에, 가진 그 눈에, 보기에, 눈에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 행동했다.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살아갔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말하는 그런 생각대로 살아갔다. 삼손뿐만 아니라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이 이러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니까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면서 살아갈까요? 아니요. 그 반대일 겁니다. 삼손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아멘. 삼손이 그의 부모님을 모시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딥나라는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부모님이 져주신 것 같아요. 그래, 결혼해라 라고 해서 삼손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함께 딥나라는 곳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어디에 도착해요? 딥나의 포도원에 도착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존재를 마주합니까? 젊은 사자를 마주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 말씀의 기록이에요. 혹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이상한데? 분위기는 알겠지만 뭔가 이상한데 혹 이상한 점이 있으실까요? 일단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손은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나실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뭘 하면 안 돼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단지 술만 마시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민수기 6장에 나실인에 대한 규정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규정에 따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나실인은요, 자기가 몸을 구별하는 그 기간 동안에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요. 포도즙도 안 된대요. 생포도나 건포도도 안 된대요. 포도나무 소산이나 씨나 껍질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포도원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말라. 혹여나 유혹당할 수 있고 혹여나 내가 생각하지 못한 찰나에 그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나실인으로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마주할 수 있고 대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접촉할 수 있으니 그것을 피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삼손과 그의 부모님이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딥나의 포도원에 도착했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요. 게다가요, 포도원이랑은 좀 잘 매치가 안 되는 젊은 사자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젊은 사자가 하는 행동도 좀 놀라워요. 지금 딥나의 포도원으로 내려가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삼손과 그의 부모예요. 적어도 3명이겠죠. 적어도 3명. 그런데 젊은 사자가 짖었다, 젊은 사자가 소리 질렀다라고 하는 대상은 누구를 향해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그를 향해서 하고 있다고 단수를 쓰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딥나의 포도원에 내려간 건 부모와 삼손인데 젊은 사자가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하더니 누구를 향해서만? 삼손을 향해서만 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가요? 아마도 제 생각엔 삼손이 포도원 근처에 가면 안 된다. 너 삼손, 너 나실인이잖아. 너 그 가운데 가까이 가면 안 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그 계명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젊은 사자가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해서 그 가운데 삼손만 콕 집어가지고 짖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은 이 사자를 어떻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손에 아무것도 들려진 것이 없이 염소 새끼를 찢는 것 마냥 찢어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 삼손은요, 나실인으로 해야 되지 않은 포도원 근처에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규정을 어겼고요. 더 나아가서 젊은 사자를 찢어 죽였으니까 죽은 시체를 만지는 또 하나의 계명, 또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런 셈이 되는 겁니다. 8절도 한번 보실래요? 8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이것도 좀 이상해요.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서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도 그 전에 부모님과 갔을 때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 약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여인을 정말로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데려오기 위해서 다시 딥나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가는 길에서 무엇을 봤어요? 전에 자기가 죽였던 사자의 시체를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자의 시체 안에 뭐가 있었다고 기록합니까? 벌떼와 꿀이 있었다라고 기록해요. 사실 사체에 벌과 꿀이 있었다는 사실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제가 모르는 영역 속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제 눈에 확 들어온 단어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돌이켜예요. 돌이켜. 가다가 돌이켜 봤다라고 하는 부분이요. 이 말은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삼손의 행동이 어쩌다 우연히 어쩔 수 없이 일어난 행동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의도적인 거죠. 반복적인 거죠. 그 가운데 우연히 봤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대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자로서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꿀이다. 와 대박 사체에 꿀이 있어. 얼마나 맛있을까? 한 번도 못 봤는데 이런 마음은 혹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의도적으로 그곳에 가서 사체를 만지고 그 꿀을 떠서 자기도 먹고 부모님도 갖다 드리고 효자는 효자였나 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삼손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는 온데간데 없이 자기 눈에 보긴 좋은 대로 결정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함께 읽진 않았지만요, 사사기 15장 15절을 보면 또 재밌는 표현이 하나 등장해요. 15장 15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 이방 민족과의 전쟁 가운데서 나귀뼈로 1000명을 죽였다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걸 죽였던 도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귀의 새 턱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뼈가 새 턱뼈고 어떤 뼈가 헌 턱뼈일까요? 더 웃긴 거는요,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이라고 번역하는 그 세번역 성경 버전에서는 요 나귀의 새 턱뼈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싱싱한 나귀의 뼈,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보세요. 어떤 뼈가 싱싱한 뼈고 어떤 뼈가 상한 뼈입니까? 곰국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생각해보면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싱싱하다, 새 턱뼈라는 말은 어떤 표현일까요?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러니까 이 새 턱뼈를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할까요? 나귀를 죽여야만 했고 그 사체를 만져서 그 턱뼈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다, 전장에 나갔다, 싸움에 나갔다 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시린으로서 자신이 지켜야 될 행동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전혀 그것에 대한 죄책감, 죄의식 없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과 모든 말과 모든 행동 가운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눈에 볼 때 옳은 대로, 자기 힘이 닿는 대로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삼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셨을까? 사실 이러한 삼손의 옳지 않은 자기 중심적인 태도,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태도, 이것을 사사기 전체에 퍼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13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기에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오늘 말씀 13장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목전에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눈 앞에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행동들을 보고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악하게 여기셨다고요. 그런 행동을 지금 삼손이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요, 13장에서는요, 사사기의 다른 곳에서 등장하는 다른 나라의 압제를 당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간구의 기도조차 다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없으니까 오로지 내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만 행동하는, 내 생각에 옳다고 생각되는 그런 삶들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 내에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너희들의 눈, 이걸 계속해서 비교하고 대조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요, 작은 태양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삼손은 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요, 그 여인을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나시린으로서 마지막 지켜야 되는 한 가지, 자신의 머리를 잘리게 되는 그런 일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결국 삼손의 결말이요, 삼손의 마지막이요, 물론 아예 끝까지는 아니겠지만 삼손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16장 21절에 그의 삶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삼손이 마주하게 된 삶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그 당시에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때를 기다리는 그 포로의 삶, 어떤 삶이요? 눈을 빼어버리는 삶이요. 자기가 이제까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갔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눈을 빼버렸으니까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맷돌을 돌리는 삶을 살아간대요. 아마 사파 보셨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어떤 삶이에요? 제자리에서 아무런 이유와 목적 없이 그저 반복되는 쳇바퀴 도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삼손도 성경의 다른 인물들도 다른 인물처럼요, 뚜렷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나시린이라고 구별된 자로, 하나님 앞에 계획된 자로 태어난 존재가 바로 삼손이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자랐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삼손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전혀 멀리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옳다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고집스러운 생각이 삼손의 눈에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와 목적을 가려버리는 결말, 가려버리는 일들을, 가려버리는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는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눈에 옳게 보이는 길이 얼마나 위험한 길인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진 길인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언 14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길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망이 있다고요.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그 고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대로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 마음의 감정과 내 생각의 인식으로 내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시각을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 눈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여러 가지 그냥 책들을 살펴보면서 보았는데요.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만 옳다는 착각.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또 이런 책도 있었어요. 제정신이라는 착각. 이 책들은 기독교 관련 서적은 아닙니다. 사회학을 연구하시는 분이 일반 서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책 두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건 아닙니다. 책 제목을 보았고요. 목차도 보았고 그 중에 한 권을 그냥 이북으로 사서 내용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일들, 많은 갈등들, 이전에 있었던 많은 역사적인 일들이 어떤 일에서 비롯되었다? 내가 옳다는 착각에서 비롯되었다. 내가 제정신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서 비롯되었다. 이런 식의 생각의 흐름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자기 부인의 삶, 자기 부정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내 앞에 가려진, 나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가려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인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항상 옳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의 우선순위를 가지는 태도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런 삶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요,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내 눈앞에 무엇이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내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가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내 눈앞에 가장 많이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일상을 살아가는 내 손에 들려있는 건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에요?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시는 것, 반복적으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내가 꼭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무엇이에요? 나에게 어떤 일들이 생길 때 내가 가장 먼저 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행동들 무엇입니까? 이런 행동들이 내 마음이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내 시선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지? 라 생각해 본다 그러면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내 손에 들려진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한 가지요, 지금 가지고 나오신 성경책 혹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어디에 있었습니까? 정한 위치에 딱 그대로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내 손에 있으셨습니까? 혹시 주일에 예배 끝나고 가방에 넣어두고 다시 주일에 그 가방 가지고 올 테니 그 가방 들고 지금 이 자리에 혹 나와 계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안 계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사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제 삶에 비추어 볼 때 말은 좋은데요, 쉽지 않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고 흔들리지 않게 살아가는 것, 한편으로 죄인인 우리가 불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가 있습니다. 앞선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사실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세우고 삼손을 일으키시고 준비하신 그 계획에서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셨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어떤 이야기해요? 젊은 사자를 찢어 죽이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식의 표현을 씁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해요. 다른 이방 민족들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니 삼손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저는 그 부분을 볼 때 어떤 식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까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여전히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내 눈에 오른 대로 생각했던 그 삼손을 포기하거나 버려두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붙잡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전히 아픈 심령을 붙들고 그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되는 줄로 믿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보다 나의 삶을 하나님의 삶으로 인도하여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더 붙드심이, 그 붙드심의 은혜가 더 확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천안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미 제너레이션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중심이고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옳다 여겨지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의 내 감정과 내 판단, 내 기준에 따라 움직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다가 쓰러져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 가운데로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길로 우리의 삶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한 주간의 일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